오늘 또 이렇게 부처님 모신 날을 기해서 우리 수천 명 불제자들이 이렇게 오색이 찬란한 정성 어린 등불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우리 정성 어린 이 한 개의 등을 부처님께 올린 그 공덕, 수자다가 바친 유미주구 공덕이나 춘다가 바친 그 버섯국의 공덕이나 금일 우리 신남 신녀가 바친 이 한 개의 등 공양은 그 공덕에 있어서 추호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부대주 신남 신녀가 바친 이 하나의 등 공양 공덕으로 우리는 그 공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613년) 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봉축한 그러한 뜻으로 등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듯이 우리도 오늘 새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등을 올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업장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일도 물론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우리나라는 조국 통일을 부르짖고 세계 평화를 구호로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민주주의도 조국 통일도 세계 평화도 개개인의 자각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죽어야 새로 태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은 이 몸뚱이 그대로 두고 뱃속에 똥과 오줌과 피와 코를 그대로 둔 채 또 우리 가슴에 심장의 맥박은 발딱발딱 뛰고 있는 그대로 놔둔 채 우리는 새로 태어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재석 전왕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반드시 당나귀 뱃속에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재석 전왕도 다 30 이상을 갖춘 참 복 많은 그런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신 가운데 최고로 높고 거룩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신통이 자제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당나귀 새끼로 태어날 것을 알았다. 일개 재석천왕으로서 사주세계의 복과 죄를 한 몸의 고난 쥐고 있는 그런 천왕으로서 당나귀 뱃속으로 들어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구만. 그래서 날이 먼 날마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기를, 이 문제는 오직 부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봐야만 이 해결책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보이신 진리를 깨달으신 성인 가운데 성인이신 부처님만이 이 문제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오체투지로 절을 했어.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오체투지로 부처님 앞에,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엎드린 그 상태에서 그 몸뚱이를 떠났습니다.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재속 전황의 영혼이 그 몸뚱이를 떠났어. 떠나가지고 저 사바세계에 어느 그릇을 굽는 도공집에 당나귀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나귀가 뽀삐가 굴레가 벗겨져 가지고 굴레와 뽀삐로 묶여있던 당나귀가 그 어떻게 해서 그 굴레가 벗어지니까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랬던지 이리 쭈고 저리 쭈고 해가지고 정성들여서 만들어 놓은 많은 그릇을 갖다가 산발 다 발길질을 해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굽는 도공이 그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릇을 다 깼으니 얼마나 화가 났느냐고. 그래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당나귀를 두드러 팼습니다. 당나귀는 그 주인의 몽둥이를 맞고 벤 새끼를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를 하자마자 당나귀 뱃속에 태어났던 그 재석천왕의 영혼은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몸뚱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재석천왕, 엎드려 있는 그 재석천왕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대가 운명하기 직전에 열애 앞에 오체투지로 절을 함으로써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귀한 그 공덕으로 그대의 죄는, 현생의 죄업은 다 소멸이 되었느니라. 재석정한 부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서 확철대오를 해서 수다원가를 증득을 한 것입니다.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새로 태어난 것이 60년이나 70년을 살고 병들어 몸부림치다가 죽은 뒤에서 비로소 새로 태어나지 않고 이 몸뚱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속에서 날마다 번뇌와
근심 속에 몸부림치고 차라리 자살을 하려고 한 마음까지도 냈던 사람, 그런 분이 불법을 만나고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분도 이 가운데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불법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다. 활구참선법, 정법의 법문을 듣고 또 새로 태어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 생각 일어날 때 새로 태어나. 원래 중생 번외 생각, 번외심 한 생각 일어날 때 새로 태어난 거고, 그 번외가 꺼질 때 또 죽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일어났다 없어졌다 한 것이 바로 생사인 것입니다.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은 인과 법칙으로 틀림이 없는 것이고, 이 몸뚱이 살아있으면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생사심이요, 생사심이 바로 생사윤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번외심으로 태어나가지고 번외심으로 죽고 또 번외심으로 태어나서 번외심으로 죽어가면 이것은 영원한 생사윤회, 새로 태어나되 사막도에 태어나면 새로 태어난 보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생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속에서 끝없는 생사윤회는 하나도 참 보잘것없는 거듭거듭 할수록에 고통만 더하는 그런 생사예요. 그런데 우리 불법을 믿는 사람은, 최상승 법문을 믿는 우리 불제자는 새로 태어날 때보다 더 나은 곳에 태어나야 하고, 새로 태어날 때마다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새로 태어남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 재석 전왕이 나귀 뱃속에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날 때에 휴가원가를 증득하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만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활구참선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날 때마다 엄만 더하고 점점 깊은 고통이 심한 그러한 윤회를 거듭할 것입니다만, 활구참선법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날 때 이먹고 한마디에 업장도 소멸이 되고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니, 이 활구참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것이 없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치달을 필요도 없고,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 경계에도 집착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이먹고, 기쁜 일을 당해도 이먹고, 사업이 흥해도 이먹고, 사업이 침체해도 이먹고, 팔풍경계와 오욕경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해와 같고 달과 같이 가져라. 그러면 천당 지옥에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풍 경계와 오욕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해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이 휘황창 밝은 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먹고입니다. 이먹고 한마디에 흥망성쇠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희로애라고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당 지옥에 포섭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날을 맞이해서 등 하나를 켭니다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등 하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왜 등을 켜는 그러한 줄례가 생겨났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의 등을 켜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면 어두운 밤이 밝아지듯이 마음속에 등을 켜라. 마음속의 등을 무엇으로 켜? 이먹고입니다. 이먹고 한마디 더 화두를 그어가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진치 삼독을 물리치고 오욕 경계를 물리치는 등불을 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필증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듯이 중생을 그렇게 건질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되 실제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보살은 생각으로서 중생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 퍼일어나는데 그 한량없는 생각을 바로 중생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 체가 공한 거예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그 본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이거든요. 확실히 그 생각의 본체가 진공이라고는 사실을 요단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의 이치를 이미 깨달아 버리면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중생이고 자성중생 서원도예요. 우리는 최상승법을 믿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성중생을 제도하는 도리를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은 그 불법의 근본 뿌리는 중생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중생심이 거기서 무량 부처님도 거기서 출세하셨고 84,000 보살도 거기서 출세하셨고 그 우리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인력 그 한 생각은 진여불성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법금이요
하나의 물결인데 그 일어나는 최초의 그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이 뭐고 할 때에 84,000의 묘행이 그 속에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84,000 경어에 쓰여 있는 법문의 뜻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구참선법을 최상승법이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